19. 주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봐라. 연기에 휩싸인 시내산이 요동치면 주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줄 알고 모세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다. 19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온 지 2달이 되었다. 정월 15일에 이집트를 떠났으므로 때는 3월 15일. 마침내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렀다. 르비딤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러 산 아래 넓게 펼쳐진 광야에 진을 쳤다. 시내산 아래 남쪽으로 8에서 10km가량 뻗어 있는 광활한 평지였다. 오늘날 그곳은 세바이의 평지로 추정된다. 그곳 평지에서는 어디서든지 우뚝 솟아있는 해발 2286m의 시내산이 잘 보였다. 평지 이곳저곳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들의 장막을 쳤다. 오,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구나. 모세는 감회가 새로웠다. 1년 전쯤 이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활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그날이 온 것이다. 그렇게 시내산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감회에 젖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모세야, 지금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주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라. 네,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실어 이곳으로 인도하였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문민족 가운데 나의 소중한 보배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내용이다. 고대로부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열방 중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도를 베풀면 이스라엘은 그 도에 순종하고 또 그 도를 열방에 널리 전함으로써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유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실패한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망각하고 선민의식에 젖어 독선주의와 배타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후일 신약시대에 이르러 구속사적으로 승화되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교회가 대신 감당하게 된다. 좁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된 성도 개개인이 감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는 것이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 모은 뒤 하나님이 산 위에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모두 전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경청한 후 한 목소리로 일제히 대답했다.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장로들의 말을 그대로 주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겠노라. 내가 그리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앞으로 그들이 항상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모세야,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깨끗이 빨게 하고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라. 그 셋째 날에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겠노라. 네, 주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모세야, 이번에도 너만 올라와야 한다. 산기슭에 경계선을 정한 뒤 백성들은 넘어오지 않게 하여라. 경계선을 넘어 이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의 부근 일대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범접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다. 그럴 경우 누구든지 그 신적 거룩함의 빛에 쏘여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마치 태양 가까이 이르는 자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뜨거운 열기에 죽임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시 백성들에게 전했다. 지금부터 이틀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여 셋째 날을 준비하십시오. 주께서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각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여인과 잠자리를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인과의 잠자리를 금한 이유는 거룩하고 엄숙한 시내산 의식을 앞두고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각자 몸과 옷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다. 19장 16절에서 25절.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시내산의 꼭대기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온통 뒤덮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다.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힘차게 부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나팔 소리였다. 장엄하신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느라 자연이 동원되고 하늘의 천사도 호위무사로 내려왔다. 그런 장엄한 광경에 시내산 아래 장막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무서워 벌벌 떨었다. 자, 우리 모두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합시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을 장막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정해놓은 경계선 밖에 섰다. 시내산의 꼭대기는 물론이고 산중턱까지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 그 연기는 화덕에서 나는 연기처럼 연신 뭉클뭉클 치솟아 올랐다. 시내산 전체가 크게 요동쳤다.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하나님의 강림은 실로 찬연했고 장엄했다. 폭풍우가 있었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크나큰 화염이 있었다. 온 땅을 뒤흔드는 듯한 지진이 있었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우렁찬 소리, 인간이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강력한 빛, 인간의 마음을 압도하는 장엄한 영광이 펼쳐졌다.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기에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연기와 화염 가운데서 강림하신 것이다. 그런 초자연적인 장엄한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몸소 강림하셨음을 가시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그 셋째 날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시내산의 꼭대기에 친히 내려오셨다. 오, 주님!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소리쳐 하나님을 불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오너라.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선을 넘어 조심스럽게 산 위로 올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단단히 경고하여라.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연기를 헤치고 산 위로 올라오려다가 목숨을 잃을까 염려스럽도다. 누구든지 경계선을 넘어 산 위로 올라오면 내가 몸소 내려가 그들을 칠 것이다. 오, 주님, 그들은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주께서 제게 명하신 대로 시내산의 사방을 비행둘러 경계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너와 아론 외에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쳐 죽일까 염려스럽도다. 모세는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시내산은 호렙산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오늘날 모세의 산이란 뜻을 지닌 해발 2286m 높이의 예벨무사로 추정된다.